19세기 프랑스의 사상가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루소는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나는 인류 속에서 두 종류의 불평이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자연적 또는 신체적 불평등이다. 나이, 건강, 체력의 차이와 정신 또는 영혼의 질적 차이로 이루어졌다. 또 하나는 사회적 또는 정치적 불평등이다. 이를테면 다른 사람들보다 부유하다든가 존경을 받고 있다든가 권력이 있다든가 나아가서는 그들을 자기에게 복종시킨다는 등의 특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불평등은 우리 능력의 발달과 인간 정신의 진보에 의해 나타나고 증대해 온 것이므로 소유권과 법률의 제정을 통해 인정되고 합법적인 것이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소는 자연적 불평등은 사실 해결하지 못하지만 정치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법이나 사회 계약을 통한 정치적 공화제를 이루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해결은 부분적인 것이고 불평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인간이 원죄를 지은 이후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서로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는 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자연적 불평등은 물론 정치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에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적, 신체적, 사회적, 정치적 모든 불평등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에는 인간이 노력해서 참 불평등을 평등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계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이런 불평등이 평등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 말씀은, 이 비유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손을 잡고 화합하며 강자가 약자를 삼키지도 않고 서로 평등한 그런 사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 불평등하게 보이는 그곳에도 평등의 사회가 올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지 않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울 수 있는 그런 사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이 가능한 그런 사회입니다. 사회와 개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불평등한 것이 평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개인의 삶의 모든 불평등이 평등으로 변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다 아시지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어느 날 재산을 모두 허비한 둘째 아들이 거지가 되어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것도 모르고 밭에 있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이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 종에게 물었습니다. 종은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첫째 아들에게 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교육 전도사를 망원동에서 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망원동은 1970년대 이후에 분뇨 처리장 그리고 쓰레기장이 있었던 지역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싸우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80년대 중반 정도에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를 했는데 그 교회 제가 있을 그때까지도 동네는 가난하고 그리고 참 싸움하는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칠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던 교회의 남자 청년 하나가 싸움을 해서 경찰서 유치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 가서 그 청년을 면회했는데 얼굴만 보이는 아주 작은 창을 통해 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보면서 너무 미안해 했습니다. 얼마 후에 합의를 하고 경찰서에서 나와 그 청년이 교회에 왔습니다. 제가 그 청년을 보면서 좋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것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제 기억이 아마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아마도 제가 그 청년에게 떡볶이와 순대 정도는 사줬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을 달라고 하고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허랑방탕하게 탕진을 했는데도 아버지는 그 아들이 돌아오자 불쌍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고 춤을 추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혼낼 것 같은데 오히려 아버지는 반대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은 못난 자식입니다. 부족하고 못나고 참 그런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을 안쓰럽게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관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 내가 너무 참 못났구나 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 중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시간 한 해를 지내면서 둘째 아들같이 우리들의 실수를 다 눈감아 주시고 은혜로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4세기 고대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의 평원, 널찍한 궁정에 이르면 그곳에는 갖가지로 지각된 사물들에서 입수된 무수한 보물 창고가 있다. 무엇이든지 그 기억에 간수되고 저장되어 있는 이상 아직 망각으로 삼켜지거나 묻혀버리지 않은 셈이다. 제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 거처하심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회상할 적마다 하나님을 만나 뵙는 곳은 기억 속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의 2020년도 한 해 동안의 모든 기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28절, 29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첫째 아들이 종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집에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를 벌인 이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이라는 소식을 듣고 첫째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마 안에 있었던 아버지가 밖에 첫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느꼈는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이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아갔습니다. 직접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들어가자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첫째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화를 냈냐면 나에게는 살찐 송아지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시고 염소 새끼를 주셔서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잔치도
한번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니까 내가 화가 납니다. 아마 시기하는 마음이 첫째 아들에게 있었겠죠. 이 첫째 아들은 동생과 아버지와 하는 모든 행동에 섭섭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섭섭한 것만 골라서 기억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31절에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던 것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섭섭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게 은혜를 주었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개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은 항상 섭섭한 것만 생각합니다. 친구에게도 항상 섭섭한 것, 가족에게도 항상 섭섭한 것, 다른 사람에게도 항상 섭섭한 것, 그런 것만 기억을 해요. 실패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자기가 안 되고 섭섭하고 잘못된 것만 생각하는 것, 그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실패한 거, 섭섭한 거, 이런 거는 빨리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립니다. 그 가운데서도 감사한 거, 은혜를 받은 거, 좋은 거,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다음 삶을 추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020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또 섭섭하고 뭐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 게 전혀 없을 수는 없죠. 그래도 그 와중에 나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 이렇게 악조건의 상황을 활용해서 이렇게 나는 극복했다. 그래도 다행이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 이렇게 좋은 기억, 은혜의 기억, 그런 것들을 자꾸 되살리는 사람은 그러기 때문에 내년에도 나는 극복하고 갈 것이다. 올해보다 더 잘 활용해서 좋은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렇게 좋은 기억을 생각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0년을 정말 어렵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도 있었다. 제가 잘 모르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업은 또 어떤 기술은 굉장히 진일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꼭 인생에 나쁜 일이 있을 때 나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항상 단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거기에는 나쁜 일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장점과 단점이 인생에 다 섞여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섭섭한 일, 단점만 자꾸 너무 부각시켜서 기억하는 사람은 다음 삶이 절망스럽습니다. 내년이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악조건 속에서도 좋은 일을 생각하고 또 좋은 것을 기억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에 극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2020년 어려웠지만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새록새록 그래도 내가 이루어낸 일, 그래도 내가 잘한 일,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내면서 내년을 맞이한다면 내년은 올해보다 더 악조건 속에 있을 때보다 더 극복해 나가고 또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가 첫째 아들에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얘야, 너는 둘째가 모든 것을 허랑방탕하게 다 소비하고 그래서 돌아와서 은혜를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해주고 이런 과정에서 섭섭한 일만 생각하지 마라. 네 동생이 죽었다가 잃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느냐. 좋은 일을 생각하라. 그리고 네가 잔치를 동생에게만 해주는 것에 대해서 잔치를 나한테는 왜 안 해줬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게 한 것입니다. 형에게, 큰 아들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자. 형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32절을 읽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형에게,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내 동생은 내가 볼 때 우리가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말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첫째 아들의 관심에는 둘째 아들이, 자기 동생이 먼 나라에 가서 창녀들과 에게 돈을 쓰고 허랑방탕하고 그리고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그에게 대접했다. 그것만 기억하고 그 과정에서 원망과 동생에 대한 원망과 참 못남과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이런 것만 지금 몰두해서 기억하는 것이 첫째 아들의 생각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얘야, 너의 동생 둘째 아들은 재산을 탕진하고 어쩌면 굶어서 죽을 수도 있었고 어쩌면 자살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둘째가 돈을 허비했거나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이는구나.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다.
죽을 수도 있었는데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겠냐. 지금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기억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 혹은 부정적 기억, 섭섭한 기억, 이런 기억을 더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기억이 2020년을 생각하며 나쁜 기억, 좋지 않은 기억, 섭섭한 기억, 이런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도 늘 섭섭한 기억, 또 부정적 기억, 이런 것들을 자꾸 잊어버려야 돼요. 살면서 30년 전에 뭐 이렇게 나갔다든지, 30년 안 됐습니까? 10년 전에, 5년 전에 자꾸 이렇게 부정적 기억을 되새겨내면 좋지 않습니다. 참 그래도 너무 고맙다, 좋다, 감사하다, 부족하지만 너무 좋다. 아니, 부족한 것도 잊어버리세요. 부족한 것도 잊어. 좋다, 좋다.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앞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자꾸 깨지고, 언제 헤어질까 이런 생각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좋은 기억을 되살리며 가야. 자식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것만 자꾸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자꾸 못난 것만 생각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다 잊어버려야 돼요. 좋은 것, 잘 될 수 있는 것,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다음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첫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그놈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 문 닫아버려. 그렇게 쫀쫀하게 말이지.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 그랬다면 아마 첫째 아들은 막 더 화가 나가지고 자기 동료를 데리고 아예 밖으로 뛰쳐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나가서,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직접 밖으로 나가서 첫째 아들에게,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너에게 다 준 걸 기억해. 하며 아버지가 또 첫째 아들에게 나름대로의 은혜를 베풀고 나름대로의 그 첫째 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몇 개월 동안 여러분도 뭐 그러시겠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은 부분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막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수치가 다 여러 개를 봐야 되는, 뭐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요즘 코로나로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안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순간 기분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요즘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에
석연치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모든 게 다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제가 모든 것은 의사 선생님의 덕분입니다. 이렇게 모든 공로를 의사 선생님에게 돌렸어야 되는데, 제가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저에게 공로를 돌려서 참 제가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때 의사 선생님한테 참 의사 선생님이 잘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죠 라고 겸손하게 했어야 되는데, 역시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병원 칭찬해주는 부서에 전화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부서에 제 담당 선생님 이름을 대면서 참 제가 컨디션이 여러 가지 수치가 좋지 않았는데 선생님이 잘 해주셔서 모든 수치가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칭찬하고 너무 감사하다고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선생님은 정말 명의입니다. 명의. 최고의 명의입니다. 이 병원의 참 보물입니다. 제가 칭찬 좀 해달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집에 도착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제가 말한 그대로를 아마 요즘에는 다 녹음이 된 게 이렇게 다 타이핑이 돼가지고 메일로 해서 그 선생님한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조금 마음이 가볍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른 사람의 은혜를 기억해내야 합니다. 내 은혜를 넘어서, 내 공로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주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있었다가 아버지가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네가 형으로서 동생의 그런 죽었다가 잃었다가 돌아온 것들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3절은 없습니다. 33절은 본문에 없지만 제가 33절을 상상해 봤습니다. 아마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자 첫째 아들은 그렇구나. 내가 너무 쫀쫀했구나. 내가 너무 내 중심으로 생각했구나. 아버지가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을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나는 전혀 아버지가 나한테 은혜를 베푼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동생에 대해서 섭섭한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아마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며 춤을 추며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이 아버지가 아끼고 사랑하고 둘째는 잘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개 이 비유의 말씀을 푸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이 둘째 아들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 본문을 아마 싫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 둘째 아들도 성공했다는 거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은 더 많은 은혜를 주셔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게 했고, 첫째 아들은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더 내려가 있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둘이 같이 은혜 안에서 불평등한 상황을 평등으로 만드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에 평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동질 그룹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내놓으면 불평등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인들은 모두 다 평등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평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아마 집안에서 아버지가 나간 것을 보니까 물론 풍악을 울리고 있지만 이 둘째 아들은 온 관심은 지금 이곳에서 풍악이 울리면서 잔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둘째 아들의 온 관심은 문 밖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나갔고 형이 밖에 있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고 아버지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에게도 은혜를 받고 싶고 환영을 받고 싶은 마음을 졸이면서 집 안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형이 말을 하고 어쩌면 아버지보다 형이 먼저 뛰어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을 맞이하는, 동생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 형의 모습. 그것이 이 비유의 전체 그림이라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만이 불평등해 보이는 상황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내년에 더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이 평등한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 저희들의 삶에 불평등이 평등의 삶이 되게 하시고 가정이나 사회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서 모두를 은혜 가운데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평등하고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동교회 한 해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평등하게 하시고 이 또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게 하시고 가정을 평등하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나누는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